오늘 세월이 굉장히 빠르네요. 벌써 2달 다 됐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하면서 여러분들 공과책으로는 16과 17과 마지막 2과를 하면서 골로새서 강의를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주에 그러니까 지금 16과를 한번 공과에 펴보세요. 공과. 오늘 설교 잘 들으셨죠? 설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설교 한번 이렇게 듣고 나면 그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긴데 오늘은 유독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다 섞여가지고 지금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준비한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설교한 것만 설교 들은 걸로만 꽉 차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헛소리 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과 16과 피셨습니까? 그 제목이 뭐죠? 제목이 그리스도의 주권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골로새서 다른 각도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특별히 이 골로새서를 공과를 쓰신 목사님은 어떤 각도에 맞췄냐면 지금 마지막 때에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들, 가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어디에 교회 내에 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골로새서의 주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딱 한 가지만 뽑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는 삶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게 참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거.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그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표현되지 않는 사람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굳이 야고보 기자의 그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구별되었다, 저 사람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진다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르게 구별되게 표현되어지는 영역이 대표적으로 3가지 영역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3장 후반절, 우리가 지난번에 한 3장 후반부부터 4장에 걸쳐서 3가지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가지 대표적인 영역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 영역이 첫 번째로는 무슨 영역이냐면은 관계 영역이에요. 관계.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공통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다음에 주종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내게 주신 사람들한테 죽게 하듯 하는 게 이게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 15과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영역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영역이냐면 언어의 영역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목사님은 공과에서 언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어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언어 사역. 언어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 헌신되어져야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사역이라 그랬고 언어의 영역.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역이 우리가 생각할 땐 좀 뜬금없는 영역인데 동력인데 이 동력을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복음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복음의 동역자. 동력이 뭔지 아시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거.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을 복음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대표적인 영역 세 가지, 관계 영역, 언어의 영역, 동력자의 영역을 볼 때에 1번하고 2번은 각 개인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들이고요. 특별히 3번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게 구별되게 드러나져야 되는 이런 공동체, 복음의 동력으로 묶여져 있는 표현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참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골로새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번, 3번 두 번째 언어 사역, 그다음에 복음의 동력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게 4장 전체의 내용을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가는 짧아요. 16가는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언어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저는 딱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이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셔야 될 것 같으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성경 다 피셨어요? 예,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언어 사역에 대해서 2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저는 이제 딱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면 대표적으로 삶이 드러나야 될 사역 중에서 관계 영역은 이해를 하겠어요. 모든 우리들이 삶 자체가 관계니까. 근데 왜 언어일까? 그 부분을 여러분 오늘 공과책의 맨 마지막 번호를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보세요. 문제 4번. 페이지 49쪽. 여러분 공과 49쪽에 오시면 문제 4번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거기에 그 4번의 문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언어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언어의 신학에 대해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언어의 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거기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한번 읽고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왜 우리가 언어가 중요한가? 우리들의 언어의 삶 속에 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타나야 되는가를 이해를 해야지 그다음에 다 들어와도 다 내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하나님은 언어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성경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 요한복음 1장을 피시면 거기 다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여러분 이거 다 알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다음에 곧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은 다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4절도 보세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특별히 어두운 이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두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쭉 내려와서 14절에 1장 14절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14절 찾으셨나요? 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기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외우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또한 말씀은 누구예요? 그렇죠.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들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고 하는 건 다 누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언어시에요. 언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나 성부 하나님이시나 성자 하나님이시나 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자체가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든 계획, 모든 일하심,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언어는 그냥 내가 그냥 속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툭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언어이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들, 진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의 말하고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라며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며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간다며요. 그렇다면 그분들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자체도 말씀이시고 우리가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시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주인 되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은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신앙인가 아닌가가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아주 중요한 척도가 뭐냐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언어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일에 왜 언어가 등장해야 되는가를 꼭 이해하시라고요. 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잖아요. 입 있는 사람들은 다 말하잖아요. 근데 말한다고 모든 말이 다 같지 않은 거 아시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녀들의 말은 정말로 구별된 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별된 말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6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걸 세 가지로 목사님은 나눠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1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문제 4번이 이해 안 되면 우리가 이걸 왜 언어 사역이 중요한가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그냥 말짱 헛일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문제 1번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의
첫 번째 언어 사역은 무엇인가? 예. 그리고 성경 기절을 뭘로 제시했어요? 4장 2절이에요. 4장 2절.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뭐겠습니까? 첫 번째 언어 사역은 기도죠, 기도. 자, 그러면 이제 그 기도야? 우리 너무 잘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왜 기도가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자녀들의 언어 사역에 왜 기도가 제일 중요한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오늘 뭐 수술 받는데 잘하게 해주세요. 뭐 오늘 시험 보는데 잘 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구할 때 쓰는 그 행위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너 같이 놀자고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 모든 행위가 기도인데,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과 하고 놀자고 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딱 한 가지 자세밖에 없어요. 어떤 자세로 나가냐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다 맡겼어. 이미도 맡겼어. 언제 맡겼냐면 내가 믿을 때 맡겼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내 인생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매일같이 하나님, 제 오늘의 인생을 주님 주관해 주십시오. 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나한테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것들을 마치 자녀가 아버지한테 다 의탁하고 물어보듯이, 요만한 아이들이 다 부모님한테 엄마 이거 먹을까 말까, 갈까 말까 다 물어보듯이, 내가 어떻게 할까? 모든 걸 다 물어보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 의탁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날의 일들을 또한 의탁하는 거예요. 이미 기본적으로 의탁했지만 매일매일의 삶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미 맡긴 거잖아요. 그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맡겼으니까 하나님 주관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나가 있는 그 행위의 전체 행위를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교제라고 그러면은 저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들이 교제라고 그러면 친구들하고 교제 막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과의 교제.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 사극에 보면은 매일 아침에 눈 뜨면은 종이, 그게 자꾸 떠올라요. 종이 제일 먼저 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기의 몸을 치장하고 뭐 자기 일을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주인이 계신 집 그 방 앞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날 하루의 일과를 알려줄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제공할 분도 그분이고 주인이고 상전이죠. 그래서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이 오늘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들으려고 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행위가, 우리도 그 모습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요, 오늘 2절에 여기 어디 있나? 4장 2절 말고 4장 2절에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사실은 악해서 그렇죠. 악하고 게으르고 허물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24시간 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그냥 나머지 한 30분만 드리고, 새벽제단 1시간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악함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시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면, 그 드리는 행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모든
육신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 모든 일체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뭘로 표현을 해요?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밀착해서 가까이 가 있는 그 행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너무 처음에 여기 목사님 거기 읽어보시면 기도의 두 가지 요소가 간절함하고 감사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가 서는 순간부터 감사가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는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왜 깨어 있으라 그랬냐면, 특별히 지금 이 골로새서 뭐 이런 모든 서신을 쓴 게 초대교회 때 다 쓰여진 건데, 사실은 이때부터가 마지막 때였어요. 이때부터가 주님이 오신 게 이 세상 끝이었었어요. 주님, 그래서 그때로부터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의 또 마지막, 거의 끝에 가 있는,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지, 이때부터가 마지막 때였어요. 그리고 왜 깨어 있으라 그랬냐면,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을 여러분 그 참고 구절로 적어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의탁하지 않고 살아가면 매일매일 방탕함, 술 취함, 더더군다나 나는 방탕도 하지 않고 술 취하지도 않았어. 그러면 뭐예요?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찌들어 있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어제도 이랬어,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이럴 거야. 마치 마지막 날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마지막 시간, 이 땅의 마지막 시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제목 막 생각나요.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막 생각이 나고, 이 땅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전도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에 곧 갖고 왔는데 우리 누구도 구원해 주세요. 우리 누구도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의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아마 기도의 시간이 1시간, 2시간 길어질 수밖에 없고,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는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언어, 믿는 자의 언어 사역에 변화돼야 되는데, 무엇이 제일 먼저 변화되냐면 범사에 기도해. 범사에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번으로 내려오세요. 두 번째 언어 사역은 무엇인가? 4장 3절 4절이 두 번째 언어 사역인데,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매여 있는 채,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이 비밀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자기에게, 우리에게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땅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땅히 할 말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 될 말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내가 전할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문이 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중보기도를 요청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약 시대에 오면은 우리 전도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을 가졌는데, 특별히 우리 모두가 전도 사명을 가진 중에 특별히 이 복음의 비밀들을,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목회자라고 지칭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온 땅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간다고, 만약에 힘을 잃었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거겠어요? 강단에서 복음이 외쳐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강단에서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돼.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중에서 우리들 서로의 삶에 그 이루어질 일들,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보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강단에, 하나님의 이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지 않도록, 예, 그분들의 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마땅히 할 말을 마땅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마땅히 할 말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해요. 그럼 무슨 말을 전하겠습니까? 전하기는 맨날 전해야 되는데, 매주마다 돌아오는 시간에 전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말이 아니라 마땅히 할 말 옆에 사이드에 있는 말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생명력이 있겠어요? 마땅히 할 말에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할 말을 돕는 사이드 말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할 말이에요. 정말 생명은 마땅히 할 말, 복음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과 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가 다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전도자를 위한 중보기도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당당하게 요구해요. 내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언어 삶 속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정말 마땅히 할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번째로 잡았고요. 저는 너무 이게 좀 감사했어요. 예, 다른 세 번째보다 이게 두 번째인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3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대한 세 번째 언어 사역은 무엇인가? 예, 그래서 제가 읽으라 그래도 안 읽으시는군요. 예. 세 번째 언어 사역은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제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한 세 번째 언어 사역이랬고요. 5절에 보니까 앞에 누구에 대해서는? 외인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 외인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우리 한국식 표현이고, 워낙 헬라의 의미는 뭐냐면,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너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기회를 얻어라, 기회를 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언어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로 행할 수 있는 뭔가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이 딱 와야죠. 지금은 이제 감철도 지났는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외인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로 행하여 뭔가 기회를 사야 된다면 무슨 기회겠어요? 그 기회가 무슨 기회겠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겠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라, 그런 얘기예요. 얻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이 좀 뜬금없습니다. 그렇게 해놓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살 것인가? 너희 말을, 거기에 말이 나와요. 누구의 말? 우리 모두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로 행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라 그랬어요. 기회를 어쨌든 기회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구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기회를 구하지? 어떻게 해야지 그 기회가 오지? 그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그때 왔을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해. 마땅히 대답할 말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6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툭 받고 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분 봤어요? 못 봤죠. 대부분의 교회에 전도되어 오는 거는 그런 전도라기보다 관계 전도예요. 관계. 내가 아는 사람한테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러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궁금하면 답해주고 이러면서 기회가 되면 내가 뭘 소개를 합니까? 복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이러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러고 교회로 오고, 대부분의 전도의 많은 퍼센테이지는 이게 관계 전도거든요. 그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말이에요, 말. 근데 그 말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게 6절이란 말이에요. 너희 말을 항상 어떻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이랬어요. 너희가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뭐 그런 것들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다 내지 말고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랬어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님은 공과책에 매력 있는 언어라 그랬어요. 매력 있는 언어. 그러니까 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평소에 많이 하는 거예요. 평소에 소금의 언어라는 거. 소금으로 맛을 내는과 같이 하라. 조 목사님 공과에 소금의 언어라 그랬는데 언어가 소금 같아야 돼.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있다라는 거는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맛있어야 돼. 자기한테 유익해야 된다고. 은혜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 유익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들이 소금의 언어인 거예요. 우리들의 언어가, 여러분과 저의 언어가 평상시에 항상 평상시에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이런 소금의 언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앉아서 어느 날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제가 막 생활의 염려로 막 얘기하고 아니면 내 자랑거리만 쭉 얘기하고 뭐 쓰잘데없는 얘기만 쭉 하고 그러면 두 번 다시 듣고 싶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자기가 들을 때에 참 저 사람 만나서 들으니까 너무 유익하더라.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 그런 말을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게 소금의 언어인 거예요. 그럼 평소에 하다가 그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죠? 저분의 말은 정말 들을 만해. 인정이 됐고, 그러면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이 그럼 당신이 믿는 신앙은 어떤 거야? 교회는 어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때가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때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때에 마땅히 대답할 말을 가지라 그랬어요. 마땅히. 거기 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때에 마땅히 대답할 것. 내가 알고 있는, 이미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전제가 뭡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었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속에 마땅히 대답할 말들이 있는 거예요. 단 기회를 못 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그 대답할 말로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소금의 언어인 거예요. 소금의 언어. 그래서 이 우리들이 세 가지 언어 사역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말 하나, 기도의 언어. 또 하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자를 위한 중보기도. 그걸 꼭 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이 소금의 언어를 가져야 돼. 소금의 언어. 근데 이 소금의 언어는 어느 날 갑자기 소금 많이 먹고 말을 한다고 해서 소금의 언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항상 이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바뀌어져야 되겠죠.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입만 열면 비방을 하고, 입만 열면 자랑을 하고,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이게 무슨 소금의 언어겠습니까? 아무 매력이 없는, 이건 쓴 거예요. 쓴 거. 쓴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의 삶이 소금의 언어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진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이 언어의 삶이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막 세상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진정한 회심 가운데 왔어요. 그 사람의 뭐가 제일 먼저 달라지죠? 언어가 달라져요. 말하는 게 틀려진다고요. 언어가 유순해지고, 언어가 착해지고, 언어가 유익해지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생전에 감사합니다 말을 안 했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소리도 하고, 뭐 그런 말들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언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여기까지가 16관 내용이고요. 마지막 17관 내용이, 저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번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바울 서신을 다 한 번씩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많은 바울 서신 중에 몇몇 건, 한두 권 빼놓고는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 부분이 다 이 동역자들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자, 17가로 넘어오겠습니다. 17가는 이제 4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복음의 동역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일 위에 설명되어 있는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바울은, 찾으셨나요?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이 수고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나 혼자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함께 동역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얘기하려고 바울이 쓴 편지 맨 마지막마다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넣고 그들에게 서로 문안하라 하고,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의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바울의 가슴 속에 이 동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나, 그런 걸 새삼스럽게 깨닫는 시간이 됐는데, 그 순간 제가 떠오르는 게, 저도 참 우매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 지도자 코스를 한 10년 넘게 가르쳤는데, 거기에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복음의 동역이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하면 그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부모와 같은 입장이 돼. 그래서 애기잖아, 전도됐으면. 그러면 그 아이한테 내가 우유를 먹여주듯이 다 보살펴줘. 그리고 어느 만큼 또 크면 같이 또 뭐 선생님 입장이 돼. 내가 전도한 사람이 크면 선생님 입장이 돼서 내가 그를 복음으로 또 가르쳐야 돼.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이러고 다 가리켜야 돼. 근데 이런 단계가 5단계가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모두가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게 목표예요. 목표. 주의 종들이, 일꾼들이 일해야 되는, 머릿속에 가슴속에 가지고 일해야 되는 마지막 목표 그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전도되어 있는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여러분 보시죠. 뭐로 보입니까? 다 크기가 똑같죠, 그죠? 키가 다 똑같고 다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다 붙어 있어. 이게 마지막 그림이었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참 정말 둔한 사람이구나 회개했는데,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다 똑같은 동역자로 같이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머릿속,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는 이 그림이 진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역자들을 자기 혼자 이런 일을 했노라, 나 혼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 편지는 자기가 썼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다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것이다. 동역자들을 쫙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일렬로 쫙 세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 있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동역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아주 어김없이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특별히 로마서 골로새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문제 1번에서는 보세요. 문제 1번에서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린 사람이고, 또 오네시모는 여기 있는 일을 다 너희에게 알리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보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문제 3번에 가면요, 4장 12절 13절에 가면 에바브라를 소개를 하는데, 특별히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다, 너희가 복음 안에서 자라기를 위하여서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 그리고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에바브라를 세워요. 이렇게 다 옆에다 줄줄이 세우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했다가 아니고 이렇게 줄줄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4번에 가면요, 의사 누가, 데마, 라우디게가 있는 형제들, 눈바 다 소개 못하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러면서 그 라우디가 있는 교회 성도들을 다 옆으로 쭉 세우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한 자들이다,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이제 깨달았지만 문제 7번이 답이에요. 문제 7번으로 와보세요. 문제 7번만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문제 6번에서는 아키포를 또 소개를 합니다.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해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뭐예요? 복음에 헌신해라, 그런 얘기죠. 문제 7번이 거기 보세요. 문제 7번 우리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 일하시는 동역의 비밀이라고 나왔는데, 정말 골로새서 공부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대목입니다. 동역의 비밀. 왜 동역의 비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스스로도 동역자세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예, 이거 삼위일체의 비밀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서로 달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다른데 하나야. 하나님 스스로도 동역자세요. 하나님 스스로도 동역하신 분이에요. 혼자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동역하신 분이에요. 아까 언어의 신학하고도 너무 동일해요. 하나님 무엇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무엇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이 동역의 비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스스로가 동역자세요. 동역자. 성부.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공부하셨을 때 제 에베소서 1장을 딱 열면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거를 하셨다, 성자 하나님은 이거를 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이걸 하셨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분도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격했었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동역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도 동역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구약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동역으로 일했어요. 그것에 네 가지로 거기에 예화로 드러났는데, 다윗과 장군들 아시죠? 다윗에게는, 다윗이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막 돌아다니며 숨어가며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을 다니다가 아둘람굴이라는 데 가서 거의 막 탈진 상태에 있을 때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30명이 다윗의 부하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그때로부터 다윗이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에요. 다윗의 동역자들이에요. 얼마나 그 동역이 끈끈했으면 이건 가족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동역자들이에요. 다윗과 장군들 30명의 두목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니엘과 친구들 아시죠? 다니엘과 친구들 몇 명입니까? 3명. 예.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때 다니엘이 세 친구들한테 같이 기도하자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3명의 친구들도 다니엘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죽으면 우리도 죽고 네가 살면 우리도 살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고 마지막 사역을, 이때 다니엘 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때였냐면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가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들 속에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하나로 뭉쳐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세 친구하고 다니엘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자, 회복하자. 그 나라, 그것이 공통점이었어요. 같은 뜻이 있었어요. 같은 뜻,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마음이 같아졌었어요. 아까 다윗과 장군들, 그들도 다 어려움 속에서 아둘람굴에 모여들었는데,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아둘람굴에 다윗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울로 인해서 이 망가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같은 뜻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온전히 세워야 된다.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됐다고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과 세 제자 다 아시죠? 예, 겟세마네 기도에 가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나와 함께 같이 깨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3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론 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기보다는 이들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끝까지 이들을 나무라지 않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동역이에요. 정말 이제부터 시작될 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도 동역자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편애해서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동역의 비밀이기 때문에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이게 세 사람이 무슨 괜찮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동역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같이 끝까지 같이 있었던 거고, 마지막 나왔던 게 바울과, 초대교회 때 바울과 아볼로예요.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막 고린도 교회 딱 열어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분파로 갈라져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니파 내파 하지 말아라. 나는 심었을 뿐이고 물은 누가 줬어요?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일 누가 자라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가 일함이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항상 동역자를 드러내요. 동역자를. 이 동역자 의식 무섭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가 그 다음에 비밀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동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무슨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우리들에게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이미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7번에 목사님이 거기 설명해 놓은 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찾으셨죠? 삼위일체 신비 중 하나가 동역의 비밀이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동역자들과 함께 쓰임 받았다. 이미 예로 다 들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 되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동역자의 우정을 만들어야 된다. 한 팀이 돼야 돼. 한 팀. 동역자의 우정이라는 거는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한 몸이 돼서 가는 걸 동역자의 우정이라고 그래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것, 이걸 동역자의 우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이건 왜 동역자의 비밀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주인 삶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왜 동역자의 비밀이 중요한가가, 그게 그 다음부터 나와 있다니까요. 줄그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예,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와 지체는 무슨 관계예요? 동역의 관계예요. 저 좀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나 혼자 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잘해야 돼요. 다 동역자가 돼야 된다고요. 다 동역자가 다 동일한 모습으로,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어린아이고 누구는 어른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 같은 모습으로 다 같이 옆에 서서 다 같이 하나로 엮여져서 일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체와 지체들의 관계의 비밀은 바로 이 동역의 비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되셨어요? 너무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이래서 중요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편지마다 이 얘기를 썼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누구 혼자서 되어질 일이면은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이렇게 안 썼을 텐데, 내가 아무리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한들 옆에 같이 일하는 동역자가 없으면 이 나라는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야 돼요. 모든 지체와 지체는 동역의 관계다. 진정한 교제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복음의 동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성격도 다르고 다 삶의 모습도 다 다른 우리들이 하나로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묶여질 수 있는 공통의 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겠어요? 이게 공통의 끈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나도 있어야 되지만 옆에 있는 당신도 있어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회예요. 그래서 같이 세워져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 남은 부분도 마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생물학적 공동체로 세우신 것은, 이거는
그냥 벽돌로 쌓듯이 이렇게 쌓은 게 아니라 다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생물학적 공동체로 세우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삼위일체의 신비의 생명력, 삼위일체 신비, 삼위일체 신비가 뭡니까? 여러분 저는 보실까요? 삼위일체 신비가 뭘까요? 셋이 다른데 하나야. 셋이 다 달라. 분명히 다른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데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비예요.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서로 동역자가 되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역을 나누기를 힘썼다. 주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충성된 무리를 만들었다. 바울은 정말 훌륭하죠.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훌륭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다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얕보이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유난히 두드러지는 사람도 없고, 그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실 때에 아예 그림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을 때에, 태초에 계획하셨을 때 누구 한 사람을 위에다 툭 두고, 아니면 어떤 계급을 위에 있는 계급을 두고, 그리고 밑에 또 이렇게 또 그룹, 아래 그룹을 두고, 그렇게 아예 계획에도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몸으로 우리가 이런 몸을 이루는 교회지만, 그 교회의 이 몸의 실상은 계급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계급적이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게, 다 동일하게 동역자로 같이 일해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에 힘써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옆에 멀리 있는 사람 끌어다 놓을 생각 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동등되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거 또 나오네요, 장로님. 로마서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동등되게 하는 데에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먼저 키가 이렇게 한 사람은 크고 한 사람은 작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키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은 다 하나야. 맞아요, 집사님. 빨리 커. 그리고 재촉할 일이 아니라, 안 크고 싶겠어요? 크고 싶지. 넌 왜 그렇게 못 커? 비난할 일이 아니고, 너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나잖아,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잖아, 이러고 비판할 일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네요. 내가 낮아지면 되겠죠. 예,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나무랄 일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돼요. 어디선까지. 그리고 같이 손 묶어가지고 같이 올라가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참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다 안다고 한들, 마지막 이 부분에서 자기의 교만, 자기의 자랑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고집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키우실 때까지는 잘 못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계속 교만해서 이렇게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에 거역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 참믿음의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참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겸손하게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왜? 그 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 이게 또한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앞에 우리가 8주 동안 거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다
공연불이죠. 공연불. 다 헛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랬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이 될 것이며,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일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서 겸손하게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많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매일 말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감사도 또한 헛것인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일체 교만을 없애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헌신하고 몸을 낮추는 그런 모든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동역자로 엮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